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반기에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두 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흔히 쓰는 용어이지만 좀 특별히 구별을 해봅시다 하면서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기도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된 설교입니다. 지난 월사 기도회 때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7월달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요. 연관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말 그대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세웅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네?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주부에 보면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협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함교회 좋은 전통이잖아요.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육부서, 찬양부서에 성도님들이 마음을 표하면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는 그런 거지,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탄탄합니다. 6월달 직원회를 통해서도 이미 보셨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건축 헌금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상 계정이 2,300만 원의 재정이 지금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도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헌금이 넘쳐서 저희가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는 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그간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저는 용감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10의 1조와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하고 계시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혹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교회가 목사가 돈 내라 하네, 시험 받을까봐 제가 설교를 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반성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설교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제가 하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분 계시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왜냐? 때로는 마음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헌금은 마음의 표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것이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에 좀 부족하신 분들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되고 또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이 말씀, 헌금에 대한 말씀은 잊지는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 입장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헌금은 해야지, 뭐 설교도 듣고 밥도 얻어먹으니까 헌금은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입장료처럼요. 뭔가 대가를 얻게 되니까 거기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헌금은 입장료, 교회를 다니기 위한 그런 자격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입장료를 냈으니까 권리가 있어. 아니요, 헌금하고 그 권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에이, 목사 양반, 내가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좀 설교도 좀 잘하고 내가 듣기 좋고 그런 얘기. 아니요, 그런 거하고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은요, 뭔가를 냈으니까 대가를 받는, 또는 뭔가를 얻었으니까 대가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걸 보면은 소를 바쳐라, 양을 바쳐라,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명령하십니다. 아니,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서도 헌금? 그거 목사 배불리는 일이야,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부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용감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인센티브를 얻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 갔는데 뭐 하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신학생이었고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애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동기라 그러죠. 훈련병 동기가. 야, 너는 좋겠다. 왜? 너 나중에 목사 하면은 헌금 네가 다 갖잖아. 그런데 이게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 재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교회 이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고 쓰여짐에 있어서 여러 절차가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보고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헌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서 저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소를 바치라 그러고 10의 1조를 내라 그러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면 실제로 얻는 것이 있으실까요? 소를 이렇게 막 태우면 하늘에서 냄새를 맡으시면서 냄새 좋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가요?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실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 시편 50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면은 짐승들과 가축들이 다 내 거 아니냐, 산의 새들도 다 내 거야,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거야. 내가 배고프다 하더라도 설마 너한테 달라 그러겠냐. 세계와 거기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게다가 내가 뭐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요구하지만 내가 그게 진짜 뭔가 필요해서 달라 그러겠니?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없어서 달라 그러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은 왜 달라고 요구하시나요?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한 분을 또 지목을 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누구를 여쭤볼까요? 최달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에서 손주들이 왔어요. 서울에서 손주들이 와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장로님도 안 드리고 꽁쳐놨던 맛있는 사탕을 손주들한테 이렇게 줬어요. 손주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기 때 얘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지야, 나 하나만 줘. 만일 권사님이 그랬다면 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를 기대하시는 거죠? 손주가 맛있게 사탕을 먹지만 할머니가 달라 그러면 하다가 할머니!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권사님이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탕 하나만 줘 했더니 뒤로 씩 감추고 앉아! 이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서운하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재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입장료와 같이 아까처럼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생색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 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헌금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좋고 내가 복받고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 교회 가는 건데 뭐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해? 아니요, 선후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요, 우리가 물론 복받고 구원받고 잘 되기 위한 거지만 선후 앞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에 정말 많이 인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34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기 위하여 바라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 고치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어느 것이 앞선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을 우선에 둬야 되는 거고요, 헌금 생활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렇게 내가 마음을 드리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물질이 헌금입니다. 우리 모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이러한 예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 우리가 또 하게 되는 오해가 뭐냐면요, 많이 드리는 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많고 적음이 이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이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였고 10의 1조를 드렸고. 그런데 한 과부는요, 그렇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렙돈,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듣기로는 한 40원 가치의 이 돈으로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린 두 과부의 렙돈이 훨씬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소를 바치던 뭐를 바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로 정성껏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면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함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돼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렸다면 그것은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받아주셨으면 그래, 내가 헌금 적게 내고 자유롭게 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유롭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정해진 몫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칙을 얘기할 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며,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은 물질이 그만큼 풍족하지 못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그것도 감당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빻아가지고 정성껏 곱게 빻아서 그걸 가지고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적게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능력만큼 정해진 양이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정해진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성껏 드린다고 해서 집에 소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운 가루 2개, 2에바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힘이 미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단어, 또 교회의 룰이 무엇이냐? 바로 10의 1조입니다. 11조 설교 제가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10의 1조에 대해서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0의 1조는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인데 기본적으로 깔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1조 그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 주신 그 율법에서만 10의 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한참 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렸고요. 그 후손 야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돌아오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10의 1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함을 지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도 보면은 너네가 11조나 뭐 이런 재물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들 본질은 잃고 사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의 1조를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이라고 전제를 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10의 1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의 1조를 반대하시는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 2번째는 교회 내에서도 10의 1조가 드리기 싫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면서 드리는 그런 이야기, 저는 그렇게 2 부류로 생각이 듭니다. 11조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10의 1조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면 10의 1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그 11조는 드려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지 가능한 것이 10의 1조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 모든 관념들이, 개념들이 정립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라기에서는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드리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도둑질한다라고까지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믿음이 여기에 허락된다면 동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고백인 겁니다. 이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돈도 소중하고 내가 쓸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쓸 돈도 많은데, 내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돈 10분의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 그것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아닌 겁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최달자 권사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도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물어보고요. 예?
돼요? 권사님이 그 손주한테 사탕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 드세요라고 줬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오면 더 좋은 거 많이 주시겠어요? 많이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것을 네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이라 고백하고 10의 주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또 다른 예물과 다른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잘 이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부르면 건져주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의 언약 지키고 법도, 아까 얘기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고 기억하는 자에게 후손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3장의 그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도 너희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고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11조 드렸는데도 너희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지 아니하면 하지 마, 시험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뚜기도 피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도 않게 하며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인들이 너를 복받았다라고 부러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의 10분의 1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것,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나에게 주세요,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심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헌신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주시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입장료 내듯이 호주머니 주나 뒤적뒤적 하다가 들어오면서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는 5달란트 이렇게 막 주셨듯이 각 사람에게 재정에 대하여서, 물질에 대하여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을 주시려는지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만큼, 그리고 거기에 대한 10의 1조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목대로 충성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인센티브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일터 신방을 가고 개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없습니다. 그냥 이를 딱 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11조 100만 원 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11조 100만 원이면 수입이 얼마 되라는 얘기예요? 1000만 원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부담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렇게 해서 정말 거부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섬기고 싶은 일도 많은데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이거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을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만 뭐를 먼저 확인하냐면은 저분이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확인합니다. 만일 11조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이 문제가 생기면 확신이 듭니다. 무슨 확신? 이겨내실 거야, 잘 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을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 걱정이 쌓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시험 들지 마시고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따져보면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러니까 93년도에 교회에서 50만 원의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동기 친구들 중에. 그래서 뭐 20만 원, 25만 원 받는데 무려 저는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제일 잘해주신다고 막 하는데 저희 친구 한 명이 자기도 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이름도 잘 모르겠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러냐, 대단하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원래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를 처음 전도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교육부서.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좀 있고 하니까 엄마들이랑 아빠들이 교회에 건의를 한 거야. 우리도 교회 학교를 좀 만들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교회가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전도사님을 모실 만한 예산도 없고 뭐 부서를 만들고 뭐 재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례비 드리면 얼마 드려야 됩니까?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한 집사님이 헌신하심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모시게 되고 제 친구가 글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헌금 많이 하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상처받으시고 시험 드실까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신다고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아이고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할머니 줬어, 아이고 착해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값진 것들, 귀한 것들, 풍성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함교회에 물질적으로 승리하여 거부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